자, 아브라함처럼 8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과 아브라함의 말도 안 되는 순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에 태워서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인신제사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같지 않는 하나님 아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도요,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나귀를 안장에 지우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에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반문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아무 말씀 안 하신 것처럼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과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아무 말 안 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아무 말 없이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까? 아브라함은 또 왜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릴 생각을 할까? 하나님도 이상하고 아브라함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비정상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정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할까요?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지요. 아버지가 또 아들을 어떻게 죽여서 번제로 드릴 생각을 합니까?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상하고 아브라함도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제3자의 생각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대해서 모르는 제3자들, 바로 저와 성도님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명령이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 말도 안 되는 순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지극히 당연한 명령이고 지극히 당연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되죠. 저도 이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끼어들 수 없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깊고 깊은 신뢰의 관계, 믿음의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아브라함은 무조건 순종합니다. 아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정도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을 하지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할 수 있고 아브라함도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지. 아브라함의 순종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번제로 드릴 수 있습니까? 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어요. 믿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가 믿을 수 있다는 거. 믿을 수 있다는 거. 하늘이 쪼개져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 있다는 거. 서로가 믿을 수 있다는 거.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죠.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서 현혹되지 않고 내 남편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도 자기는 내 남편을 믿는 거예요. 이런 신뢰의 관계가 서로에게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맹목적으로 믿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고 아브라함도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감히 끼어들 수 없는 돈독한 믿음의 관계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그 관계가 보이더라고요. 감히 끼어들 수 없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친해요. 마치 친구처럼. 감히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하고 말할 수 없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서 끼어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요 돈독한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과 이런 돈독한 믿음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을 믿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믿는다는 거잖아요. 이건요, 축복이지.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이런 명령하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5달란트 안 준다니까요. 5달란트 받을 만한 사람에게 5달란트 주시죠. 2달란트 받을 만한 사람에게 2달란트 주는 거예요. 괜히 비교식 가지고 괜히 부족한 사람들은 1달란트 받아놓고 왜 나한테는 1달란트 주고 왜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느냐면서 뭐라고 말했죠? 이거 차별이라고. 차별이 아니에요. 5달란트 주면 감당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1달란트 준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이런 명령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5달란트 안 줍니다. 아브라함이니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그 일 후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 후에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에 도대체 그 일은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하셨습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알고 싶으면 창세기 21장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겠죠. 창세기 21장에는 3가지의 일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그토록 고대했던 아들 이삭을요 100세에 낳았어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아들을 얻은 때. 아브라함은 날마다 이 이삭 때문에 웃음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었잖아요.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괴롭혀왔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블레셋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음으로 더 이상 외부 세력의 침략을 이제 받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블레셋 땅인 부엘세바에서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사라의 몸종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갈등 문제가 있었는데 그 갈등 문제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제 죽어도 돼요. 아마도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장 행복할 때에 가장 힘든 시험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힘든 시험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행복한 꼴을 못 봅니까? 아브라함이 행복하게 살면 하나님이 질투합니까? 내가 저거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마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건 아니겠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힘들게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하셨을까요? 그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특히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달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주고 믿어주니까 하나님도 그런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사랑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면요,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사랑하면요,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다니까요. 저와 성도님들도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만큼 질투도 많아요. 질투가 많다는 말은 확인해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나쁘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만큼 질투하시고 확인해보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100세에 낳았잖아요.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20년을 키웠어요. 이제 이삭도 청년이 다 됐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얼마나 대견스럽고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기 목숨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했다는 거죠. 내 생명보다 사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좋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대견스럽고 아브라함이 자랑스럽고 아브라함이 정말로 사랑스러워요. 그런데요, 그 모습을 딱 바라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바라보신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를, 자기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것만큼 나를 사랑할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그 사랑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확인하고 싶다니까요. 사랑하는 만큼 질투하고 사랑하는 만큼 확인하고 싶고 사랑해보지 않고는요, 이런 마음을 알 수 없지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보세요. 자기 나 사랑해? 그래, 사랑해. 한 번 물어보면 되잖아요. 또 물어보네.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한다니까. 또 물어보네. 자기야 나 사랑해? 아이씨, 사랑한다니까.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요, 계속해서 귀찮게 굴고 확인하고 싶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이삭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진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좋아, 이삭이 좋아,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요즘에 아이들은 기똥차잖아요. 하나님도 좋고요, 내 아들 이삭도 좋아요. 아마 이렇게 답하겠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고 그 아들을 키우면서 누구의 마음을 알게 되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자녀들도 그러죠. 부모가 자기를 낳았어요. 중고등학생을 지날 때 부모 속을 썩여요. 대학생 되어서도 부모 마음을 썩여요. 부모를 힘들게 해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다 그런 줄 알아요. 부모는 나에게 그렇게 해줘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요. 자기도 결혼을 해요.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키워보면서 이제 누구의 마음을 알게 되죠?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는 그 자녀는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자기를 키운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100세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자신도 아들 낳고 이 아들을 키워보니까 아주 작게나마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이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시험에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어떤 명령을 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님들 중에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아브라함을 힘들게 시험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철이 안 들었어요. 아직도.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자식을 키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해보세요. 확인해보고 싶다니까요. 사랑하면 할수록 더 확인해보고 싶어집니다. 그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그렇죠. 그렇다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던 이 아브라함의 말도 안 되는 이 믿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한다는 사실 알고 있었어요. 설사 아들을 죽인다 해도 하나님이 내 아들을 살려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 확인해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알았다니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지. 우리가 믿으면 우리 문제가 해결되겠지. 그런 차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괜히 걱정하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왜 그러면 걱정하고 염려할까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이 말도 안 되는 믿음, 이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처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솔직히 변변치 않았죠. 그러나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이 말도 안 되는 믿음이 조금씩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키우면서 그 믿음이 점점 싹이 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젖먹이 이삭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100세 할아버지가 그 아들 이삭을 바라볼 때
바라볼 때마다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걸음마하는 이삭을 바라보면서 아빠 하는 이삭을 바라보면서 뛰어다니는 이삭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아브라함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면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아브라함은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 말도 안 되는 거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셨구나. 아들을 키우면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보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자기도 이삭을 보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삭을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군소리 하지 않고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장 행복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찾아온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가장 행복할 때에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였나요? 안 죽이죠. 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잖아요. 그리고 숲을 가운데 있는 순염소를 준비해 놓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왜요 하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만 있습니까? 하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이런 명령에 아브라함처럼 말도 안 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